지금 나오는 곡은 89장 샤론의 꽃 예수인데요. 이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4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89장 4절입니다. 반주.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광고를 참고하시고, 오늘 광고를 안 보냈군요. 광고 부탁드립니다. 주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1주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성을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매우 험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한반도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금 동해안의 화재가 거세고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시는 줄 아는데 이것도 잘 해결되기를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3일 목전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또 특수요원들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TBTM 오피스,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BRTBWT에 대한 광고들은 고정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들어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조상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면 언제라도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본향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에 이르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졸음막이 쫓아주시고 잡된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은혜 받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복된 것을 알고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이끌며 돕는 주의 세우심 받은 사자들에게 하나님 단순히 종교 행위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손에 멈추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미와 또 능력 있는 신실한 예배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를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의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4번 성시교독.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3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기근과 또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곳곳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는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지켜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쁨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저 노트 좀 주세요.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로 16절 그리고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어요. 먼저 24장 15절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군데를 보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목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의 종류와 그 내용과 또 분량과 우리의 심정,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쌓아주시고 또 이 예물에 합당한 그 가치도 하나님 나라에 고이고이 쌓아주시되 오늘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사용에 합당한 곳을 따라 이 귀한 예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며 온전한 곳으로 이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이 재정의 집행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또 저희들이 조직된 교회가 아니기 까닭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역할 사역의 현장을 허락하시고 또 예물을 잘 관리할 동력자도 만나게 해 주시어서 지금은 초라한 재정이지만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또 다루게 될 때에도 일사불란하게 또 결코 요동함이 없이 성결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자에게 그 믿음의 칠갑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차마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을지라도 저들에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봉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재정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났다고 부도가 심하다고 염려하고 땅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말하며 잘못된 정치를 꾸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또한 믿사오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또 그 하나님의 신속하게 행하시는 그러한 행하심이 우리 결례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신속하게 도와주셔야 될 상황 속에서는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구체적인 역사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정말 고독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지날 때도 없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또 내 생명까지도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고 뭐 박사가 되고 뭐 석사가 되고 뭐
금은 부하를 쌓을 수 없이 수많은 억만금을 가진 거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과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떻게 보면 성서 해석적으로 좀 건방진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야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을 소리일지 모르지만 성서 해석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 자신으로 치는 것은요, 그게 복음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게 복음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떠들어대고 강단을 함부로 침범하고 하지, 구약적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고 또 성서 해석에 대해서도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진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만 떠들어대고 왕 같은 제사장 하면서 지저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강단도 더럽히는 자들은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앞에 뭐라 하는데 아니에요. 좀 듣고 뜨끔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주의 전에 왔을 때 강단 함부로 침범하지들 말고 우리 주의 종으로 세우심 받은 자들도 그 강단에 올라갈 때에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으로 거룩하게 하고 조심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단 그거 뭐 쪼닥쪼닥 망치질 몇 개 해가지고 빨지름하게 잘 꾸며놓고 이거 강단 그러면 그 강단 되는 거니까 강단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강단으로 규정되어지고 구별해 놓은 그 장소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개와 돼지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함부로 드나들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한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겸비하여 성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들, 찬양의 남녀종들이 올라서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위선과 더러움과 형식으로 그 자리를 침범하는 자들이요, 당신들 회개하고 먼저 성결케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강단에 오르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가 시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강단의 문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부족하고 공교회에 아직 있지 못하고 무임 목사로 공교회 아웃사이드에 있는 입장이지만 부족한 박성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그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에 아니라 할 자들은 하여튼 뭐 이 지금 페북 운영하고 이 페북으로 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댓글을 달든지 잠시 후에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달든지 와서 얘기하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 변론할 마음이 있음을 전합니다. 이게 교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강단 문화부터 더러워지고 있으니 어찌 세속 정치인들 깨끗해질 수가 있겠어요?
강단 문화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교회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정치가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문화예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고 이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렵고 떨려서 세속 정치와 교회 정치는 구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 유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지 아니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머리 숙여 힘을 얻고 세속 정치에 대하여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무전 개새끼 새새끼 노를 막 외쳐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드럽고 유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가 두렵고 떨려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시정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외쳐봐야 그래 지져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습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저 원고에 없는 지금 메시지지만 떨어지는 대로 제가 하는데, 강단문화 우리 3월 첫 주일, 오늘 특별히 2022년도 사순절 첫 주 되는 오늘 이 주일에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든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완화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지금 모든 통로가 열려서 누구나 평소와 같이 아무 때나 교회 출입해도 된다죠? 이런 상황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기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때에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또 선포되어지는 그곳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밀물과 같이 또 썰물과 같이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왕같은 제사장 하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든가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자신을 일컫는 해석학적 성서의 말씀, 이걸 떠올린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평민 같은 왕 그랬어요. 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기 보면 평민과 같이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 평민 같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그는 정말 선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하 24장을 쭉 보면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의 자리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47살까지는 살면서 왕 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아스 왕의 치적 가운데는 성전을 보수한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기존 솔로몬 왕에 지어진 그 성전을 대를 이어서 한 2대인가 내려갔죠. 대를 내려가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보수할 때가 많이 생겨졌고 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일을 했으니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누구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늘 지근거려서 함께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메시지를 전달받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9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과 39년 그와 함께할 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선정을 베풀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덕을 베푼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절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어디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25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은 그의 죽음 후에 그가 왕들의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평범하게 장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 정도 만에 본색이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보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7절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고전의 16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뭘 행해요? 선을 행하였더라 그랬지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20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21절을 보니까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스가랴를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와 같은 악을 행함으로써 그는 어떻게 됐단 말이야?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 만에 그 자신이 패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왕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충정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나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를 한다면 7살에 왕위에 올랐던 이 요아스는 그 앞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그가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잃을 뻔하였으나 주변인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사일생 살아남은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인물로서 7살에 왕이 되었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하고 선정을 베푸는 선한 정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지 1년이 안 돼서, 그는 1년 정도 지나서 그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주변 사람들의 이 귀에 솔깃해가지고 쳐 죽이는 실수를 범함으로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왕이면 묻히는 왕의 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다윗성에 묻히는 평민들과 같이, 평범한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종으로, 왕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추락했다. 이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역대하 24장 전체와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아스 왕은 이렇게 죽어갔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쨌다는 것입니까? 16절을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는 130세까지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가 하면 16절을 보니까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떻게 됐어요? 왕의 묘역에 장사가 되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얘기했을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나 성세석적인 면에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왕 같은 그런 권위와 그런 주의 일을 함으로써 왕이 묻히는 왕의 묘역에 장사되어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왕 같은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주의 종 목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총회장과 같이 말이죠. 왕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가도 쭉 떨어져 가지고 뭐 지금 제가 알기로 총회장으로서 화장을 당하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찾아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디 묻힐 것도 없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 캐나다에서 우리 필립 김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20만 평 어디다 쓰려고요?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께서 그걸 좀 연결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곳이 생기면 제가 얘기하든가 또 그 관계자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필립 목사님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뭐 허황되다,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면 저 만나지도 못하실 것이고 저도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만 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비싼 밥 먹고 내가 헛소리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으로 갈지 우크라이나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이 세 나라에 제가 의견을 피력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이번에 얘기가 됐어요. 4개국까지 얘기가 되는데 저의 희망은 우리나라지만 내가 한국인이니까 우리나라에서 20만 평 단독 평수로 주어질 곳이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뭐 큰 자신 기대를 못하고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살아생전에 이 꿈을 하나님이 성취실 것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곳에 함께 하든지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로되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무관함을 오늘 2022년도 3월 6일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다른 조금 빗나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어느 곳에 묻힌다는 거 하나도 사실상 돌아보면 이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에요. 왕으로서 왕의 묘역에 묻히지 못한 존재가 있느냐 하면 왕이 아닌 제사장이지만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묘역에 안장되는 이러한 역사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미국에 정말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반 대통령들보다도 더 성대하고 더 세계적으로 장례식을 엄수한 목사님이 있었죠. 누구예요? 빌 그레이엄 목사님. 빌 그레이엄 목사님 마지막 그 발인 예배를 행할 때 처음에 첫 스타팅할 때의 영상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안장해서 모든 하관이 맞춰질 때까지 엔딩 영상까지 그 전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실시간으로. 그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통령, 일반 미국 대통령들보다도 더 성대하게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임종을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이 정말 존경하며 장차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길을 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도했어요. 그게 왕이나 대통령, 일반 대통령에 비해서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있느냐 하면 정말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고 위대한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돌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 사울 왕 같은 경우. 말년 비참한 게 돌아간 걸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장난하듯이 말이죠. 언어 유희하듯이 하는 그런 일들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여기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되고 온전한 심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편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도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노래하고 하니까 큰 덩달아하는 그런 헛되고 허탄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은 더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세상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지으신 위대한 신이신데 신 앞에 감히 뭐 사랑한다고 내까리고 떠들어대고 말이야. 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사랑한다고 헛소리하는 그 역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로?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바가 뭘까? 그것을 이제 교훈 삼아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설교자인 저의 주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구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이틀 전서부터 제목도 생각하고 본문도 생각하고 이 전체 콘텐츠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05시 6분인가 9분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이 알람 소리가 아니고 뭔지 모르는데 그냥 요란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못 깼어요. 근데 이 소리가 몇 초를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속에서 막 별안간 갑작스럽게 기상하는 느낌이 나면서 정신이 깨면서 육신도 확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다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 그냥 불이 나게 깼어요. 깸과 동시에 그 말하자면 수면 중에 들리던 그 음성이 깨면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행기의 비행 소리였어요. 보통 새벽 한두 시에 비행하는 소리들도 들리곤 해요. 그러면서 새벽같이 또 비행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고 그래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 실시간을 기록을 해가지고 요때 어떤 소리가 들렸고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다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정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기록으로 남기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비행체의 비행음이 평소보다도 적어도 서너 배 이상, 5배 이상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저 비행기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 알람 소리로 깨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렇게 깨어나면서 정말 저 비행기 소리가 나를 알람 대신으로 깨우는 소리였구나 하면서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어딘가 기록해 놓은 데 있어요. 오늘 한번 나중에 보세요. 05시 06분인가 09분인가 그랬었어요. 그때로부터 못다한 작업을 아침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중에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3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어봤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3월 3일. 오늘이 3월 3일이에요? 그 동네는 3월 3일이에요? 오늘은 3월 1일이지만 3월 첫 주일로서 제가 묻는 요지는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정확히는 19대예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3일 전이에요. D-3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3일 후에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새로운 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라고도 하고 우리 국가의 국방 통수권자 제1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 3일 전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18대 대통령 세우기 전에는 100일 전서부터 제가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건너뛰었어요. 근데 100여일 전서부터 이번에도 이렇게 좀 해서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는데, 에이,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근데 50일 전쯤 딱 되니까 그 전날부터 그랬겠죠? 막 불같이 그냥 이거를 해야 돼. 숙명 같은. 그런 생각에 제가 D-50일부터 지금 제가 매일 디스카운트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 카운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카운트에 디스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오늘이 D-3일이야. 그래서 이 3일을 생각하면서 3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렇지요.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첫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요나의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의 3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언젠가 제가 그 굴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있고,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보다도 어린 미취학 아동인가 그래요. 지금도 그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 대연중학교라고 있어요. 부산 대연중학교는 거의 산 꼭대기에 있다시피 그 당시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 올라가려면 비탈길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그 비탈길 옆으로 보면은 그 학교에서 내려오는 오물, 하수구라 그러죠. 하수구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곳이. 근데 그곳이 이제 물탱크 형식으로 생겼지만 밖에서 그게 다 보이는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이 쏟아지면 글로 쏟아지겠죠. 더러운 그 물때, 그것도 보면은 막 물이끼 같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반 도로에서 들어가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내 기억에 어릴 때니까 그 시절에 거기 들어가서 놀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얼마나 그 음습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몸서리 쳐지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물고기 입장에서는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먹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요, 뭔가 꿈틀꿈틀 생명체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그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도 났을 테고 상상하면 막 오싹해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요나. 그런데 그 요나가 3일 동안 그 속에서 뭐 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구원받는 역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 요나의 표적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자신에게서 나타난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3월 첫 주일에 들어서 대통령 선거 3일 목전에 놓고 이 3일이라는 생각을 일부러 이제 해볼 때 이 세 가지를 떠올린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나 그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이거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으나 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3자를 3번 연속한 333장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찬송은 소명과 충성에 대한 찬송이에요. 독일의 루터교회 슈몰크 목사라고 하는 분, 이분은 1672년도에 태어나서 1737년도까지 살은 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717년도에
작사를 한 곡이 오늘 이 333장이에요. 뭐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그 찬송이.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이제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거기 8절에서부터 나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인데,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그들은 사실 부요한 자들이요. 또 그 성도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은 찬송이 이 찬송가 33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러한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들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묵상도 하지만 이 소중한 사순절 초기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헛생각하지 말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바른 판단과 정확한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왕과 같은 자리에 세웠으나 나중에 추락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덕정을 베풀고 덕망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백성을 잘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선출에 있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이지만 일부러 관심을 내려놓은 것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동향이에요. 지난번 1월 달인가 7번인가 몇 번인가 발사했댔잖아요.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20 며칠서부터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랬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아예 신경을 껐거든요. 근데 어제 5일 날도 또 발사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어제 오전 8시 52분에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앞에 이게 발견을 했겠지요. 정확히는 8시 48분에 이게 이제 쏜 것이 감지가 돼가지고 확실하다 해서 8시 52분에 공공연히 기자들한테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게 어제 현재 이야기예요. 어제. 기가 막히죠. 자, 이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또 오늘 아침에 예배 바로 직전에 접한 소식 가운데는 이 러시아 군인 중에 포로가 된 군인들이 또 있대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따뜻한 홍차와 빵을 제공하면서 전화도 하게 해주고 모바일 핸드폰으로 러시아 본국에 말이죠. 가족들에게 무난하게도 이런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조심스럽고 삼가하는 마음이지만 너무 우습다. 이게 뭔가? 우리 지구촌이 행성 지구촌으로 이 태양계에 존재하는 우리 지구촌이 좁다고 저 우주로 진출하는 이 우주 시대에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드넓은 세계관으로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저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 전쟁 상황은 다름이 아니라 너 한반도 너들 전초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러한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왕이지만 왕의 묘역에 안장되지 못한 요아스와 일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었지만 왕의 묘역에 안장된 제사장 여호야다를 보면서 첫째, 장차 세워질 우리 지도자 대통령, 덕망과 덕 있는 정치를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그런 드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라도 옹졸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조금만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희한하게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평범한 백성이라도 그 마음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나 묻힐 자리에 눕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폭넓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3일간의 고난 중에도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구한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구원의 은총을 완성하고 또 완수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3일 목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뱃속에서지만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던 요나처럼 또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안정화되되 저 푸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을 때에 저의 쓰임받음이 그래서 단지 악하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유럽도 미국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8장을 부르겠습니다. 328. 네, 328장입니다. 328장 맞아요? 예.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겨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빛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제 3일 뒤에는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택하여 세우며 더 나아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선포할 선교 대국으로 나아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모두 위에와 더 나아가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인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또 은총과 자비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